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이후에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평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왕궁은 화려한 데 비해서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인, 하나님 인도의 상징인 법궤가 너무나 초라한 곳에 있어서 다윗은 늘 마음이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렇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렇게 안타까워했는지는 잘 알 수 없겠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의 이 마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이렇게 좋고 멋진 곳에서 평안하게 거하고 있지만 법궤가 저렇게 초라한 곳에 있는 것을 나는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성전을 건축해서 그곳에 법궤를 모시고 싶다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즉각적으로 당신 생각이 옳으니, 당신 생각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실 터이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나단의 답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렇게 말씀을 대안한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 개인적인 생각을 다윗 왕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 나단 선지자의 그 대답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벌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그 마음, 성전 건축의 그 마음만을 받으시고 물리적인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전하게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만을 받아들이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던 겁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그 마음, 그 열정,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 없겠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을 받아들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을 기뻐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만을 받으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다윗과 같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그 복을 받는지, 그 복이 우리의 신앙생활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한 채로 그저 입신양명, 명예와 권력, 권위에 관한 그러한 욕심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이 받은 이 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 우리가 원하는 이 복이 어떠한 상관관계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하는 것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에게 한 가지 복을 약속하셨는데,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인,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 대리자인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의 말씀은 다윗이 왕으로서 가진 명성과 권위, 그리고 이 통치권을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 개인에게만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장차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도 이 명예와 권위, 이러한 것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과 그의 가문에게 명예와 권세, 또 권위, 왕으로서의 그 가문을, 그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다윗과 그의 가문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다윗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약속이 아니라 다윗과 그의 가문, 그의 후손들에게도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 치리를 인정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신 약속은, 이제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언약의 백성들과 너에게 다른 민족이, 다른 이방 민족이나 다른 나라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모든 대적으로부터 너를 지켜주시겠다 라고 약속을 했던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더 이상 내 주변에서는 너를 침범할 민족이나 나라가 없고, 또 내가 너를 대신해서 다른 나라나 민족으로부터의 침입을 막아주겠다라는 겁니다.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 언약의 백성들의 나라가 더 번영되어질 것이고 더 안정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받은 시간으로부터 언약의 백성들은 더 이상 다른 나라와 민족들과 또는 다 어떤 그 이방 민족들과도 불필요하게 분쟁이나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태평성대가 계속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더 이상 전쟁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남아돌 수 있는, 그로 인해서 여유가 있는 그 국력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에 더 집중하고 그 힘들을 모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좀 더 안정되고 좀 더 강건하고 평안한 나라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이 또한 하셨습니다. 평범한 목동이었던 다윗,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리해서 언약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러한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주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른 놀랍고 엄청난 복을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다윗은 이 약속을 받고 덤덤해지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을 거절당했지만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시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또한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말하면 저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옮겨져 왔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무엇을 드릴까 하는 고민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초라한 장막 같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이 고민은 그것이 성전에 옮겨지기까지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하는 그 고민은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고민의 결과로 하나님의 법궤를, 여호와의 법궤를,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옮기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소망을 거절하셨는데, 그 거절하신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역대상 22절과 28절에 기록된 대로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피 흘리는 일을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하나님의 평강, 샬롬을 의미하는 법궤를 보관하는 성막 혹은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과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실행하려고 하는 그것은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과거의 어떤 그런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에 맞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실행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다윗처럼 나의 뜻이, 나의 행위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절제의 미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뜻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항상 나의 뜻이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허물과 죄 때문에 그 죄성을 벗어버리지 못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허락하지 않은 성전 건축을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하였다고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위반하여 성전 건축을 행하였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다윗은 두 번째 사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고 잘 분별했기 때문에 절제하는 그 미덕으로 말미암아 내가 과연 목동인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결정에 그렇게 그 부합하는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과 행동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합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위배하며 그 일을 감행한다고 한다면 오늘 다윗에게 주셨던 그 복을 저는 여러분들은 받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새해가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전하면서 다윗이 받았던 그 복의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복을 받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자기 부인, 자기의 절제, 그 미덕이 없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이러한 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금년 한 해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맞춰서 나의 것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 나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절제의 미덕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우리의 일상이 평안하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부수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에 목숨을 걸고 이 부수적인 복을 주된 복으로 알고 추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복을 받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복까지도 놓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결하고 우리가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때까지 삶을 영위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 풍성한 그러한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부수적인 복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부수적인 복을 받기 위하여 힘쓰고 애쓴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도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아래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과 자기 자신의 행동을 그칠 줄 아는 절제를 통하여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안정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